이 시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와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그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금요구역장 우리 성경 공부에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참 지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요. 땀도 많이 흘리고 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한 지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서로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저희들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귀한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에 영국의 모험가 보비 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낙하하는 것이었는데요. 상상하기 어렵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는요, 그가 특별히 고안한 강철 드럼통을 이용해서 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낙하하는 그 도전에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비록 낙하한 후에 작은 찰과상을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그런 부상 없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 도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대한 도전에 성공했던 것인데요. 그런데요, 그는 이 일이 있은 후 4년 후에 뉴질랜드에서 여행하던 중에 바나나 껍질을 밟고 그만 다리가 넘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우스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정말 그 위험한 그 도전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마쳤는데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그 이후의 치료 과정을 잘 거치지 않아서 그만 다리가 더 악화돼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결국 그만 그는 그 작은 바나나 껍질을 밟은 그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는 정말 잘 대처하지만 작은 문제 가운데서는 아니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는 우리가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는요,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함 가운데 그 문제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부주의, 태만, 자만 등은 자기 삶의 마귀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대 작은 어려움에 있어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배경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주보를 통해서 배경 이야기 우리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배고픈 사자에 비유합니다.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결국 고난 중에 불신앙에 떨어지게 되고 낙심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마귀를 대적하며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길 방법은 믿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은 앞으로 얻을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세상에서의 유혹과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긴장하고 깨어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해받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기가 쉽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가 배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뒤에서 배후에 있는 사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마귀의 악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귀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해받는 성도들은 구원의 길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재림 때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실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1번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 나누기 1번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8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영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송사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고발하고 참수하는 마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를 삼키기 위해 달려드는 그 사자의 모습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떠올리면서 당시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이, 마귀의 이 같은 대적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아마 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같은 강력한 마귀의 유혹에 맞서 흔들림 없이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요, 바로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하고 우리는 무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공격은요,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단련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한 목적,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결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혹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에 있는 마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상의 유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절대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틈을 보이는 순간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비집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이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겪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음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나누기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2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나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그 목적은요,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요,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용광로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풀무로 금을 단련해 재련하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목적은요, 바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박해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엔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유 없는 고난과 또는 박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난과 박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박해가 더욱더 심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먼저 이유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고난 중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다는 것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인격과 성품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역경, 환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그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작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그리하여 믿음의 삶을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기 읽으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늘 깨어서 주의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고난을 겪든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선한 싸움을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